이 시간에 다시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미 고향으로 또 가족들을 만나러 떠난 성도들도 많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한 모두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전호자 성도들 보시면서 한번 격려할까요? 승리하고 나오셨습니다. 네, 함께 예배해드려서 참 좋습니다. 네, 우리 백기 성도님 또 아내분과 같이 나오신 것 같은데,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큰 위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은 놀랍고도 귀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목사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건 너무나도 복된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인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움을 받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심지어 자랑스러울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랑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오고 오는 신자들의 귀감이 되는 멋쟁이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16절 중반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야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창피할 정도는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나는 정말 자랑스러워, 나는 정말 좋다,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자랑스러워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장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거야, 믿음은 이런 거란다, 믿음은 이론상으로 이런 거야 라고 믿음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짐을 져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믿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본질이나 믿음이 뭔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따라서 믿음에 대하여 자신들의 삶에서 그 증거를 찾습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대로 살면서 내 삶에서 그 증거를 찾고 또한 그들의 삶이,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삶이 오늘 2025년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두고 그리고 새로운 달 10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다시 도전이 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로 시작하여 믿음의 조상들을 한 사람씩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벨부터 시작하여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이 밖에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과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까지, 믿음의 선진들까지 성경은 이들을 일일이 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말하자면 시간이 다 모자랄 정도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그들이 가졌던 믿음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13절에 오면 갑자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거론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사람들의 믿음이 뭐였는가, 믿음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7절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요셉, 모세, 그리고 사사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며 신앙의 영웅들을 설명하지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믿음의 영웅들, 신앙의 믿음의 영웅들, 신앙의 선진들 사이에 마치 끼어있는, 마침에 딱 그 사이에 껴있는 것 같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의도가 뭘까요? 왜 기록됐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의 영웅들, 이들은 대체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냐를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잘 보세요. 그들이 살았던 시대, 그들이 살면서 처했던 삶의 문제들이 다 다르죠. 똑같은 시대, 똑같은 문제에 처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했던 고난도 다르고, 그들이 살았던 역사적인 사건도 다르고, 상황들도 다르고, 문제들도 다 달라요. 그러면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다른 이 사람들을 왜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에 다 모아놓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뭐 때문에 살아서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이 이곳 히브리서 11장에 다 모여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나 환경이 다 다르지만 삶의 방식도 달랐고 처했던 문제도 하나같이 다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공통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았던 상황이나 삶이나 시대나 어떤 거 다 달랐는데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 하나는 바로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다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이 또 뭘까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들이 모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다는 뜻일까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말이 이들이 다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의 영웅들 가운데 아벨 한 사람만 죽임을 당했지 다른 사람은 다 각자의 인생대로 살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원리로 세상 이치, 세상 돌아가는 방법,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이렇게 하면 출세, 이렇게 하면 잘 살아, 이렇게 하면 성공해 라고 하는 세상 이치나 방법에 의존해 살지 않고 신앙의 원리로 자신의 인생을 산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또 뭘까요?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믿음을 따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냐는 겁니다.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하나씩 설명하는데 본문 13절 중반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 후반에는 그들은 이 땅에선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자기를 증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이 세상을 살았던 삶의 모습이 뭐냐면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던 삶의 방식이 뭐였냐면 이 땅에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땅에 살고 시흥 시민으로서 시흥시에 살면서도 자신들은 마치 진짜 고향이 따로 있는 사람처럼 나는 시흥시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이고 내 고향이 강원도고 전라도고 경상도고 서울이고 경기도고 다 그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고향은 따로 있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약속을 바라봤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나는 나그네야.
나는 외국인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평생을 산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는 외국인이야, 나는 나그네야 라고 말하면서 진짜 고향인 천국을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일관되게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실제로 처한 삶은 현장은 어떠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즐겁고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넘쳐났으면 그렇게 한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소망하고 천국 바라보며 그렇게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살았냐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길래.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기대하며 살았다고 하는 그 말씀, 그 설명 앞에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행복하고 기쁘고 편안한 현실에서, 잘 되는 현실에서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따라 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여겨짐을 받는 삶에서 살았고, 그런 현실에서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그 약속 바라보고 그 약속 기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다시 하자면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해서 몇 년, 수십 년씩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은커녕 기도의 응답의 기미도 안 보이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교회 나왔는데 오히려 나에게는 어려움만 찾아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믿음 지킬 거야 해서 믿음 지켰고, 저 같은 목사로 말하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하면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에, 물론 우리 교회가 우리 노예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하는 우리 가온빛 교회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의인 7천 같은 의인들을 매주 보내줄 것 같은,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한테 전화와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부담돼요.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냥 편한 교회, 성격이 제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용서하세요. 나 뭐라 안 했는데 편한 교회 갈래요. 그냥 그런 목회 현실인데도 그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과 주님의 축복 믿으며 기쁨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는커녕 누가 봐도 헛사는 것 같고 누가 봐도 속아서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런 현실에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자신들의 고향은 따로 있는 사람처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향이 어디예요? 나 전라도 어디입니다. 나 경상도 어디예요? 우리 고향은 부산입니다. 우린 강원도인데요. 부천입니다. 서울입니다. 인천입니다. 고향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향을 말해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외국인이고 나를 나그네라고 말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나는 나그네야, 나 외국인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진짜 외국인이어서 진짜 나그네여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면 나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고 한국에서 왔습니다. 나는 코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이 말할 때 괜히 우쭐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 못 사는 나라 가면 나는 이 나라 사람 아니고 난 한국인입니다. 자랑스러워 생각하잖아요. 제가 인도에서 사역을 할 때 물어봐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저를 그렇게 제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중국인이냐고 물어봐요.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몽골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심지어 아닙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어깨가 힘이 들어간다고요. 나는 가난한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저 현대, 저 삼성, 저 LG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는 나그네야, 난 외국인이야 라고 밝히는 상황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야, 나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거든, 이렇게 왜 자주 말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와서 자꾸 묻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왜 너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 다 이러고 살아.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살아. 야, 그런데 너는 뭐 달나라에서 왔냐? 왜 너만 혼자 그렇게 살아? 다 뇌물 주고 권력에 줄대고 사는 건데 즐기며 사는 거야. 너 혼자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세상이 바뀌냐? 성경도 적당히 무시하며 사는 거야. 야, 네가 잘 돼야 교회도 있고 믿음도 필요한 거지. 네가 어려운데 교회가 뭐 필요 있고 신앙이 뭐 필요 있냐? 네가 어려운데 무슨 교회고 신앙이야.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나 하고, 사람 만나면 그냥 교회 얘기나 하고, 그저 입만 열면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고 하고, 예수 믿어서 너무 좋다고나 하고, 전화하면 교회 간다, 교회 가야 된다고 말만, 교회 가야, 전화만 하면 교회라고 말하고,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전화 그만 끊자고 하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왜 그러고 살아? 이렇게 묻기 때문이죠. 이렇게 물으니까. 왜 그렇게 물어요?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자기들하고 삶의 방식이 기독교인들은 다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자꾸 물어요. 너 왜 그러고 사냐? 그럴 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대답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는데 나 외국인이거든. 나는 지금 여기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거든. 나는 지금 이 땅에서도 사는 법이 따로 있는 천국 시민이거든. 나는 내 삶이 끝났을 때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이 사람 참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했다, 최 목사야 잘했다, 이권사야 잘했다, 박 장로야 잘했다, 칭찬하시는 인생의 주권자가 따로 계시거든. 그가 하나님이시거든.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말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천국을 사모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 때 그들의 현실이 어떠했을까요? 본문 15절과 16절 보세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자신이 살던 때를 생각하면 돌아갈 뻔도 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생각하면 돌아갈 뻔도 했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믿음의 선배들이, 놀라운 말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왜 옛날 생각이 났냐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이 옛날보다 훨씬 못 산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희생이 찾아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지금이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11조를 드려야 되고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헌신 봉사해야 되는데 안 믿을 때보다 골치가 더 아파요.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이 그리워질 만큼 힘든 현실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처한 상황이 도대체 어땠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보면 35절 이하에 쭉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심한 고문을 받되,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참,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옥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도망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집이 아니라, 편안한 내 아파트가 아니라 광야와 산과 동굴로 떠돌아다녔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워하고 약속을 기뻐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나는 내가 갈 나라, 내가 갈 고향이 따로 있다고 믿었던 그 믿음의 현실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 하나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런 현실을 만나잖아요.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이 땅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되면 나 예수 안 믿어. 야, 예수 믿는 게 뭐 있다이냐. 나 교회 안 다닐란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교회 다니면 형통한다며.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나 안 다닐란다. 다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이들은 옛날로 돌아갈 마음을 안 가졌다 이겁니다. 오히려
더 나은 본향, 진짜 내 고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자랑스러워 생각하신다. 자랑스러워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현실에서 믿음의 선지들이 바라본 게 뭐겠어요? 바로 자신을 위해서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유, 뭐 예수 믿는 게 뭐 이러네. 나 하나님 안 믿을란다 라고 거부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바라봤던 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던 내 눈을, 물론 여전히 같은 상황이고 때로는 더 힘들고 나빠지는 상황에서도 내 눈을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께로 옮겨서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라고 하는 말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실패한 것이 뭐예요? 그의 문제와 나를 비교하니까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릴 걸 우리를 왜 끌어냈냐, 하나님과 모세와 이 아론아, 불평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어요? 똑같은 문제를 보고도 하나님과 그 문제와 자신을 비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문제를 비교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욥기를 보시면 욥이 처한 현실이 어떠했고, 근데 그 현실에서 욥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말합니다. 욥이 처한 현실을 욥기 23장 2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 억울한 마음을 털어놓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하나님의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욥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어쩌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상황,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자주자주 던져지는 우리의 상황들입니다. 내가 오늘 이 억울한 마음을 털어놓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내가 신자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해 내가 이 억울함을 털어놓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 내가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만 털어놔야지 라고 했는데 욥기 23장 8절 9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지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봐도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계신가 돌이켜 찾아봐도 배울 수 없구나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욥이 지금 당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욥이 지금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의인이었던 욥이 애매하게 당하는 이 고난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동서남북을 다 찾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아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 땅에 어디도 계시지 않고 나를 피해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에 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처한 현실은 계속 어려움만 당하고 원망과 속상함만 쏟아내게 만드는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건 믿겠는데, 그러나 나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어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겠어요. 목사님이 하도 그 설교하니까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증명하거나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에 지금 욥이 믿음의 선배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욥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신앙에서 낙심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놀랍게도 욥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이 이런 현실에 있던 욥이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 고백이 뭡니까? 욥기 23장 10절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셔야 돼요. 나도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을 몰라. 나도 내일 어떻게 내 인생 될지 몰라. 나도 내년에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나도 내 노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은 내가 확신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의 결과를 좋게 만드실 분이야. 나는 믿어.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면서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아들도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아주 명문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남편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집사님과 40일 동안 작정하면서 함께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도 밤에도 함께 기도할게요. 그때 그 집사님이, 목사님! 나 좀 내버려 둬요. 나 좀. 내가 지금 기도할 기분인 줄 알아요? 나 좀 내버려 둬요. 기도할 기분은 언제 생겨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할 기분이 생기시던가요? 아, 오늘은 정말 기도하고 싶어. 나 기도하고 싶어. 막 오금이 저리고 막 안 달라.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는 훈련이어야 돼요. 즐거울 때 기도해야, 평상시에 기도해야 즐거워도 기도할 수 있고요. 평상시에 기도해야 슬플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괴로움을 만나면요, 사람은 낙심을 먼저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해요. 즐거우면요, 그거 자랑하러 다니기 바빠갖고요,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평상시에 하셔야 돼요. 집사님 합시다. 기도합시다. 나 좀 놔두라는 거예요. 나 좀 놔두라는 거예요. 좀 나도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좋게 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문제나 어려움에만 놓지 말고 여러분의 관심사를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 광활한 우주 넘어, 저 우주 넘어 아주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거나, 아니, 살다 보면 뭐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살다 보면 뭐 언젠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얀 구름 타고 내려오시고 오셔서 나를 맞아주시겠지 라는 막연함이 아닙니다. 아니고 어떤 현실에서도 지금 나와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나와 함께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문제만 바라보던 나의 눈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선진들로 하여금 본문 27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내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이 믿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었고,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시련을 만날 때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예요. 환난을 만날 때예요. 병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오히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믿음을 알죠. 건강할 때, 잘 될 때,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출세할 때, 사실 이때 믿음 필요 없어요. 잘 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 있겠어요. 물론 필요 없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알아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은 어려울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신다고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한 TV 드라마 보니까 어떤 아빠가 아주 어린 아들에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는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 그냥 삼촌이라고 불러. 둘이 있을 때는 아빠라고 불러. 아니,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뭐 엄마도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면 엄마라고 하면 안 돼. 그냥 고모라고 그래. 예.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영란 권사님이 하나님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최영란 권사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야 그렇게 부르지 마라. 아니, 그냥 그렇게 부르지 마. 부담된다. 그건 그냥 우리 둘이 있을 때나 이렇게 부르고, 그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마. 어디 가서 나 안다고 하지 마. 하시면 어쩌냐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야, 최 목사야, 아유, 부담된다. 그렇게 부르지 마. 그냥 어디 가서 부르지 말고 그냥 우리 둘이 있을 때, 그냥 은밀할 때, 은밀하게 둘이 있을 때 마냥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하면 어쩌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기 1장에서 천상의 회의가 나옵니다. 성경 신구약 통틀어서 욥기 1장에 천상의 회의가 나옵니다. 마귀와 사탄을 하나님이 싹 다 모아놓고 그 앞에 회의를 하는데 욥에 대하여 말씀하여 느닷없이 야 너희들 세상 다 돌아보고 왔지? 그러면 욥 봤겠네? 욥 동방의 욥 봤냐? 안 나봤어? 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신다고요. 욥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면요 천사와 사단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쟤 내 아들이다. 야 이진 봤어? 쟤 내 딸이다. 야 윤영은 봤어? 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리우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여기시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 흔히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나를 통해 지금 영광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상황들은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내가 나를 볼 때도 좀 자랑스러워요. 내가 뭔가 한 건 했어. 사업도 한 방에 터졌고, 막 그냥,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대기업도 들어가고, 내가 봐도 한 건 한 것 같아. 내가 봐도 자랑스러워. 이럴 때 하나님도 영광스럽다고 하시겠지? 영광스러워 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집도 날리고, 회사도 날리고, 차도 날리고, 다 실패했는데, 내가 병까지 얻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인데 내 삶이 이런 때는 내가 누구한테 나 예수 믿어 라고 하는 말도 안 하는 게 좋지.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내색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거지 이럴 때는 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서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어떤 현실이었는지 우리가 다 살펴봤지요. 그들의 상황을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는다고 평생 고생하며 예수 믿고 헌신하고 헌금했는데 복이라고는 하나도 받은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세상에서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노후 준비도 하나도 안 돼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형제들까지도 염려하고 걱정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현실. 차라리 예수 믿기 이전의 현실이 더 그리워지는 만큼 내가 이 장로 안 될걸, 내가 권사 안 될걸, 목사 안 될걸, 내가 집사 안 될걸, 예수 안 믿을걸. 차라리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에 살걸. 내가 여지껏 드린 헌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드린 정성도 너무 아깝고 예수 믿기 전이 더 그리워질 만큼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비참하고 망가지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 입 밖에 안 꺼내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좀 돕는 것 같고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믿어요. 이 말을 어디 가서 안 꺼내는 게 오히려 하나님 돕고 교회 돕는 것 같은 나 하나님 믿어. 나 집사야.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여길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쫄딱 망하고 다 하나도 없고 그지가 무슨 나한테 아버지라고 찾아와. 그 나중에 둘이 있을 때나 그러고 야 창피하다 야 하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렇게 자신을 부르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돈도 많이 벌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살고 막 회사도 잘 되고 좋은 학교도 가고 어느 정도 세상에서 권세까지 생겨서 내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생각해서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어느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방법으로 세상 이치로 세상 온갖 수단으로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 이치 따르며 인생 산 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지금 나를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창피하다. 그러실 신자들도 세상에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살면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감격해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빌림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회사에서 누구 하나 칭찬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또 이렇게 바쁘게 사는 현실에서 일론 머스크가 달나라로 로켓을 막 스페이스 X를 쏴 올리는 이런 시대에 AI 가상현실이 막 이렇게 보편화된 이런 현실에서 히브리서 11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목사님의 설교로는 참 감동이 됩니다. 예,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로는 참 감동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목사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어도 내가 볼 때 그런 사람 많지 않은데, 없는데, 목사님 현실을 너무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세상에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혹시 그런 질문을 할 사람이 있을 줄 아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미리 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다음 장인 12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첫 마디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뭐라고? 요즘 같은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다고? 진짜 그래? 진짜 그런 것 같아? 아니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구름대처럼 많아. 착각하지 마.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님이시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아. 없다고 말하지 마. 네 주변에 없는 거지. 많아. 아직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의인 7천이 이 땅에 많아.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이 오늘도 많습니다. 구름대처럼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할 거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감당이 안 돼요. 명절이 되면 식구들이 다 모이잖아요. 조카들도 모이고 손자들도 모일 때 삼촌들이 자기 방을 걸어 잠근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조카들이 들어와서 난장방을 치니까 감당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조카놈들이 감당이 안 돼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요. 우리 믿음이. 배집사님, 예수 한번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죠. 적당히 성경 무시하고 적당히 무시하며 살지 마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인정을 받고 살아야죠. 그 결과 16절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멋지게 준비하신 큰 성을 소유하는 기쁨을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피곤할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쁨과 영광과 위로를 우리에게 줄 거예요.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 불렀죠? 믿음이 이기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이렇게 명절을 앞둔 주일에도 예배 나오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나오시고 교회가 하는 모든 행사들에 적극 참여하여 한마음이 되시고 어떤 날씨든 상관없이 새벽과 밤에 교회 나와 기도하는 거, 아울러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 전에 안내하시고 주차로 봉사하시고 알아서 식사들 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그냥 식사 준비하시는 저렇게 애를 써주신다고요. 식사 준비해 주시고 2층에서 교사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우고 있고 믿음으로 피아노와 악기로 성가대로 예배를 더 영화롭게 하는 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이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지금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큼은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멋쟁이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